교재 85페이지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유산 상속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아름다운 퇴임을 준비시키며 후계자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아바림 산에 데리고 가서 약속의 땅을 보게 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엘르아사를 세워 안수합니다. 28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원칙과 절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횟수가 많은 순서부터 나옵니다.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해질녘에 드리는 화제입니다. 다음으로 안식일 예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월삭이라 불리는 초하루 제사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의 제사와 예물에 대해 77절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27장에는 슬로브핫의 딸들, 아들들에게만 아니라 딸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어라 이 말씀이 나오고, 이제 어제 설명드린 대로 민수기 뒷부분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38년 지난 때이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선택하는 것이 27장에 나오고, 28장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오늘로 말하면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맨 먼저 오늘 본문의 귀한 교훈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소중한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이다. 세상에서는 누가 더 높은 자리가, 그리고 누가 더 돈이 많은가, 누가 더 많이 배웠는가, 누가 더 훌륭한 가문인가, 이런 게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오늘 27장 앞부분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옵니다.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고 딸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에게 유산이 상속되는, 당시도 아무래도 이제 오래전이고 남성 중심 시대라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고 딸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7장 4절 보십시오. 슬로보앗의 딸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러니까 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이 문제는 그 전에 있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주어라. 딸도 소중한 자녀요, 그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계속 혈통을 유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제 읽은 말씀에 보면 지파별로 사람 숫자를 셀 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병력이 몇 명이냐? 60만 1730명. 그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성의 숫자입니다. 그만큼 남성 중심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업을 잇고 유산을 얻는 일에 딸들도 당연히 아들이 없으면 동등한 자녀로 참여해야 한다 하는 권한을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게 지금도 우리나라 문화에도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딸보다는 아들, 이렇게 해서 유산 상속을 하기도 하고 여전히 그런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딸도 아들도 다 소중하다 하는 이런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들이 중요하냐, 딸이 중요하냐, 딸들에게 유산을 얼마 줘야 되느냐,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적용하면 인종도 관계없이
성별도 관계없이, 나이도 관계없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 사람이냐도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새벽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나는 참 존귀한 자다.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부족함이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 하는 귀한 자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도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지도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그러면 지도자가 아니니까 해당 사항이 없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역장만 지도자가 아니고 또 회장만 지도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정으로 보면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고 아직 배우자의 신앙이 약하면 여러분이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하고 자녀들, 자손들 앞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27장 뒷부분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후계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야, 너는 이제 지도자 생활을 마감하고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모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럼 모세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며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좋은 지도자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여호수아를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 본문에 하나가 나옵니다. 뭡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그러니까 이제 더 쉬운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의 제일 중요한 자격은 성령이 충만한 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자가 어떤 자일까? 본문으로 여러 가지가 해석이 가능할 텐데 여호수아서 1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부터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영토를 아무 불평 없이 지파별로 분배해야 되고 이 큰 일을 맡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이것을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서 1장에 가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 중심으로 주야로 지켜서 행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충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중에서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너무 좁게 해석하면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 좋은데 뜨겁게 기도하고 축사를 하고 막 기도해서 목이 터져라 기도해서 목이 쉬고 그런 것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런 과도한 열정에 차분하게 말씀으로 지탱이 안 되면 더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참 방역하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기독교 유관단체가 지금 BTI 열방센터에서도 그랬지요. 경상남도 진주에서도 기도원에서 그랬지요. 그 기도원은 하루에 집회를 10시간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IM 선교회도 그렇죠. 여러분 정말 솔직히 생각하면 그런 분들은 훨씬 열정이 우리보다 뛰어난 분들입니다. 하루에 10시간 집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십 일 동안.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 집단으로 기숙생활 하면서까지 얼마나 신앙교육이라고 열심히 시켰겠습니까? 열심으로만 따지면 우리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열심과 열정이 과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훨씬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잘못된 이단일수록 재산 다 갖다 바치고요. 주야로 침식합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뜨거운 열정은 있는데 깊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과도한 신앙의 열심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하루에 한 장 읽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실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서 행하는 사람, 이것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새벽에 말씀 한 구절 읽고 붙잡고 기도하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이요 성령 충만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영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신앙의 이런 기초 체력을 잘 길러두어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 자리, 말씀 읽는 이 자리 깊이 사모하시고 평생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셔서 성령 충만한 분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자, 2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28장에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매일 번제, 매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9절 10절은 안식일, 그리고 11절부터는 매달 초하루, 16절부터는 유월절.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재에 읽은 대로 매일 드리는 제사,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드리는 제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1년 중에 특별한 절기에 드리는 제사, 이렇게 빈도에 따라서 28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나올까요? 이거 자꾸 나오는 것 아닌가? 왜 반복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6장에 보니까 그 백성들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그죠? 26장에 60만 1730명이 전투에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27장에 후계자를 정했습니다. 그럼 28장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강조하는 게 예배 공동체로 바로 서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전투하기 전에 어떻게 진영을 짤까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된다.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라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면 전쟁의 성패는 병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시 절기에 관한, 제사는 오늘날 예배니까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번에 장로님 되신 분 두 분 만나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먼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장로님으로서 제일 중요한 건
훌륭한 행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법을 잘 알아서 그걸 집행하는 게 당회에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회원이 된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회 때마다 열심히 참석하는 것, 그게 장로해야 될 첫 번째 본분입니다. 장로가 되셨다고 당회실에 오래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장로님 되셨으니까 지금 하시는 일 중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거 끝까지 하십시오. 찬양대 하시면 찬양대 하셔도 좋고요, 교육부 하시면 교육부 하셔도 좋고, 당회실에 앉아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장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찬양대원들의 고충이 뭔지, 교회에 뭘 부족하게 느끼는지, 교사하면서 교육부의 선생님들의 고통이 뭔지, 아픔이 뭔지, 당회가 뭘 해결해 드리면 좋은지,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집회에 가장 힘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는 어김없이 나와주시고, 예배 드리는 자리마다 장로님들이 자리를 잡고 앉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권위가 서고 당회가 모든 걸 결정할 때, 아 그래,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결정했으니 저게 맞겠지, 거기서 참된 당회의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안수 집사님 되신 분도 있고 권사님 되신 분도 있고, 직분에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제일 경계해야 될 일은 교회 직분자가 되었는데, 중직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말씀 읽는 일, 기도하는 일 등한시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직분자가 결정한 일이 가장 세속적인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시 한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마음이 없이 이제는 경험으로 결정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적 기준으로 흘러가다 보면 교회가 가장 세속적인 집단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큰 어려움을 겪는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저는 주일 예배에 몇 명이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새벽 기도회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참석하는가. 부득이 여기 못 오더라도 영상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말씀과 함께 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가, 그게 저한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일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흥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찾는가, 그게 우리 교회가 가장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기준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강조하시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에 집중하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하나님 주시는 큰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존귀한 자이니 스스로를 존귀한 자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가 말씀 충만한 자임을 깨달았으니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살아가는 신일의 성도들, 직분자들이 다 그런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각자의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